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에요. 교독해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너무 순수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쉽게 믿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교회 갈래? 그래 가자. 진짜 복된 사람이야.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생각 없이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거나 어쨌든 근데 그 빌립이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죠. 전도하는 거야. 그 대상이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뭐냐면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서울대도 안 나온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옆 사람 보세요. 잠깐 봐봐. 네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 그렇죠? 이 우리 항상성이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지도 주님이 자기한테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도 just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주님은요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냥 그 마음을 한 방에 꿰뚫어 보시죠.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봤다니까 그냥 너무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왜? 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말하니까 그것을 믿었어. 항상성은 있었지만 마음에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말씀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러자 모레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믿으세요? 정말 다 아세요. 그분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셨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다나엘 한 사람을 통찰해서 보신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통찰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으며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그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우리 이탈리아 이승은 간사님이 자기는 10월에 꼭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간대. 믿음으로 선포해.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 별로 없고요. 또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도 아시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생각,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계획은요, 그 아이가 가진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동일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제 생각과 계획 나름대로 있었어요. 제 생각과 계획은 뭐 큰 교회를 물려받거나, 제 생각과 계획은 H빔으로 땅 사서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막 벽은 다 거묵게 하고 막 철조망으로 해서 막 철조망이 아니라 막 이렇게 빔해가지고 막 조명 달아놓고 막 힐송 워십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랬는데, 내 생각 계획은 그랬지만 주님의 생각 계획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가 세워졌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영광을 끝까지 받으시고자 이렇게 계획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실수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주 했던 말이 있었어요. It's my mistake. 우리 동네에서는 늘 이렇게 말해요. 제가 태어나서 살던 동네에서 It's my mistake.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늘 실수해. 그래서 It's my mistake. I'm so sorry. 그러면서 맨날 sorry래. 저도 제일 잘하는 게 sorry. 미안해. 미안해. 왜 난 자주 까먹어. 그래서 자꾸 실수해. 그래서 자꾸 사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 보니까 실수하신 적이 없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분은 완전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계획을 상상해봐. 여러분, 우주, 지구의 자전거 공전을 생각해봐. 단 1도도 틀어지지 않아요. 핵폭탄을 쏘고 김정일이 자꾸 미사일 빵빵 쏴대고 막 을지훈련하고 해서 막 지구에 흔들고 막 지진이 일어나도 위도와 경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게 우주가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환경 호르몬이 막 하고 막 그래도 우리의 이 모습들이 완전 태어나고 생명의 모습들이 그렇게 자연재해라도 해바라기 또 죽었다 피어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 없죠? 뭐 요즘에 무슨 혹성 탈출 뭐 그러면서 막 자꾸 인간이 자꾸 이상해져. 왜? 그래서 원숭이가 주인이 되고 인간이 종이 된다, 이런 이론들 다 적그리스도적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어떤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위대함들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념들이 깔려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막 UFO를 만들어낸 것도 분명히 휴거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외계인이 납치해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고 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아니에요. 주님 오시고 우리는 휴거돼요. 그들은 휴거된 우리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공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은 퍼펙트하시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내가 내리는데 문이 2개야. 앞문을 열지 뒷문을 열지. 주님 맞춰보세요. 뒷문 싹 내려. 그럼 주님은 그걸 모를까 아셔. 주님 저 뒷문으로 내릴 거고, 뒷문으로 내다가 앞문을 제가 다 뒷문에서 앞문으로 내려. 그럼 주님이 모를까요? 아세요. 아는데 그거 답해줄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 모를 거야 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도 숨을 수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분의 뜻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하신 그분의 뜻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길 위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삶은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두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움찔하긴 하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거운 짐들, 삶의 버거운 것들 사라지는 것 경험해요. 또 어떨 때 걸어가다 보면 또 갑자기 축복의 삶이 열려져서 너무나 좋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시는 그 주님 믿고, 그냥 오늘도 운동선수가
올림픽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지만 러닝화 고쳐 메고, 그렇죠? 트랙에서 실제 상황을 연출하면서 혼자 열심히 뛰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선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40대 때의 모세가 실패했다고 말해요. 아니요, 실패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도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아무리 그가 광야로 피신했어도 당시의 정보력과 군사력은 람세스는 그거 잡고도 남아요. 그리고 80세의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으면, 그 길 인도하지 않았으면 암살자들에 의해서 모세 그냥, 왜? 지팡이만 들고 혼자 왔는데 그냥 죽어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열받게 했는데도 안 죽고 돌아가는 모세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고서 부들부들 떠는 람세스,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실루엣 있고 이리 와 요셉 유혹했던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를 물리치고 도망갔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실패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셨어요. 거기서요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았고 경제를 배울 수 있었고요, 군사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정치 수용소에 감금됐잖아요. 그가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인맥을 쌓고 준비될 수 있었던 거야. 고난인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공군 19비행단 성남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저는 헌병이었어요. 그냥 육군 가서 헌병할 거예요. 공군까지 가서 헌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날 밤에 그 새벽 4시 근무를 마치고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딱 앉는 순간 갑자기 허리에 막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과 그대로 쓰러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추간판 탈출 디스크죠. 그래가지고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그 부대 병원에 있다가 수도 통합병원으로 갔다가 의사가 너 부대에서 수술할래? 나가서 수술할래? 우리 은성이가 지금 여기 와 있죠. 너 군대에서 손목 수술할래? 나가서 수술할래? 나가서요. 근데 저는 나와서 수술하고 다시 군대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너 그럼 제대시켜줄게. 나가. 그래서 일병 마러봉 때 제대했어. 근데 수술은 안 했어. 뭐 나오면 여러 가지 말을 수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늙어서 수술해라, 젊을 때 수술하는 거 아니다, 운동하면 나을 수 있다, 운동해도 안 된다, 세상에 별 말이 많아. 근데 내 마음속에 그냥 잠잠하라, 신체 발모는 수지 부모요, 막 이런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내 몸속에 뭘 넣는 걸 되게 싫어해요.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고요. 뭐 피곤하니까 누가 마늘 주사 놔준 된다, 싫어 막 그러고. 우리 박기양 집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15만 원씩 주고 맞는 주사 맨날 싸들고 와서 우리 윤미도 그렇고 은실이도 막 그랬는데 별로 넣는 걸 싫어해요. 어쨌든 뭐 개인적 성향입니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대는 하고 수술은 안 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철야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안도 어려운데, 장남인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보살펴야 되는데, 동생도 살펴야 되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죽 심했으면 제대시켰겠어요. 서러운 거예요 막. 근데 기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몰라요. 하여튼 찬양은 참. 근데 내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그 후렴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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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은 선포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나에게 주어진 거야.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이 후렴의 아멘이 너무나 눈물과 감동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너 믿니?
주님의 말씀을 믿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고 너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니? 그때 저는 젊었어요. 그때 울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효주한테도 너 이것 좀 특송해라, 주영한테도 이것 좀 특송해라. 지금 그 장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거랑 종려나무 가지 이 두 곡을 너무 좋아해요. 왜? 아멘은 내 목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나이다의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수술도 안 하고 지금 아주 멀쩡하게 서서 이러고 막 찬양하고, 물론 from time to time 아이고 아플 때도 있지만 다리가 막 저려서 막 힘들 때도 그냥 막 와요. 왜? 주님은 나의 길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그랬더니 정말 아프지도 않고, 또 아파도 내가 주일하는데 별 장애 없어. 그냥 아픈 대로 걸어갔더니 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아멘했어. 아멘하고 꿈을 꿨어요. 내가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이끄셨어. 모세의 실패가 아니었고 요셉의 옥살이 역시 실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제 인생의 허리디스크와 집안의 부도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나를 흔드셔서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항상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이 얼마나 험해요? 길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곤충과 동물들을 만나고, 어쨌든 기진맥진해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순간 등치는 충만히만 하고 얼굴 색깔은 최진영 같이 검고, 그리고 그만합시다. 재미없어. 어쨌든 원주민을 만난 거야. 막 이렇게 기치려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랭귀지가 하나 있어요. 무슨 랭귀지? 바드 랭귀지. 그냥 딱 봐도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은 거 보니까 원주민이 뭐겠어? 이 길 잃었구나. 그 뭔가 손짓발짓하는데 살려달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손짓발짓하는 게 원주민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라는 거구나 하고 의사소통이 돼서 그 원주민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바디 랭귀지로 열심히 걸어갔어요. 원주민이 나를 따라와, follow me 해가지고 걸어갔어요. 근데 계속 자기가 헤맨 것처럼 똑같이 헤매면서 알 수 없는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빨리 뛰어가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따라가다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완전히 이제 지쳐가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길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자기보다 더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원주민을 잡고 이거 길 아니지 않냐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원주민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글이잖아요. 길은 없대. 여기 길은 없다는 거야. 도대체 길을 알고 나가는 거야? 나를 데려다 달래니까.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말하길 여기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원주민을 따라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대요. 그렇죠? 길이 없는 곳에서, 동서사방에 막힌 곳에 서 있어. 근데 원주민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생존의 삶이니까 따라갔더니 정말 살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거죠. 선교사님의 생각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선교사님의 생각은 자기가 헤맸던 데보다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선교사님의 생각은 얘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선교사님의 생각은 이거 아닌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런 스타일로 가면 안 되는데? 선교사님의 생각은 가다가 이 교우가 내려가야 되는데 왜 얘 산으로 올라가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의심을 하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봐 아니라고, 이 길 아니지 않냐고. 길은 없는데 내가 길이라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그 밑에 나오는 내용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2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라는 표현은 아주 존칭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어찌하여 나 내 때가 아니다. 그런 거 나랑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5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예수님도 거절했고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마리아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리더들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야 결례를 따라 두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 떠서 갖다 주는 거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쳤나 이 사람?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라고? 다행히 그들이 하인이어서 다행이었어. 하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 우린 배워야 돼. 우리가 하인이 돼야 돼. 우리가 완벽하신 주님은 나의 길을 이끄시는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나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는데 그곳에 서기 위해선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 물을 떠다 줘. 맞아 죽지 연회장한테. 근데 마리아가 말했죠. 예수가 뭐라고 시키든 예수가 그분이 진리니까 뭐라고 시키든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성을 초월해서 이런 것을 시켜도 그냥 그대로 하라 이거야. 근데 진짜 그런 걸 시켜도 그대로 했어요. 생각이 아니라 뭘 따라갔어요? 말씀. 세상이 뭘로 창조되어졌어요? 말씀. 우리가 지금 뭘 믿어요? 말씀. 예수님은 뭐가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 생각을 쫓는 훈련을 하고 내 생각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 부딪히고 안 될 것 같은 거야. 벽에 부딪히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인생을 걷다 이런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럴 때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에도 말했지만 수요예배 때도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죠? 기적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역사임을 믿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오늘 빌립 역시 단순한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냥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그냥 순종해서 따랐더니 제자가 됐고 그리고 뭐예요? 영혼 구원에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에게 너 예수님에게 오라. Just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꼽으라면 그게 어떤 기도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슬프고 낭망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 막 두들겨 맞고 막 집에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동생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내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있죠.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으로 해서 천국에 가서 집 짓고 계시고 영혼 구원에서 다시 오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고 그 응답,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따를 때 바로 나를 통해 말씀을 따르는 나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구원시키고 싶고 예수 믿게 하고 싶대.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 철야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고 그냥 철야만 갔다 오면 너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런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은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서 밥 먹은 거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자매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집안 청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서 같이 TV 보면 리모컨 절대 엄마 아빠한테 안 주고 지가 막 보고, 예? 그리고 돈 없으면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좀 돈 벌고 하는 걸 부모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 엄청 뒤지게 혼냈어.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네가 해라. 그렇죠? 부모님에게 편지 써라. 그리고 일찍 들어와라. 그런 감동들, 인격 안에서의 가족이 하나 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마음까지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 영원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 믿게 해야지.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교회 안 나오셔. 근데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오늘 설교 때 어떤 말씀을 들었더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평생 안 하더라도 그날은 좀 공경, 티셔츠를 공경 인수해서 입고 들어가서 막, 그렇죠? 자기가 밥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죠? 다리도 한번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주일날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사업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 감동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거 막아주셔야죠, 주님 이때 이거 주셔야죠.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인간의 성정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성향대로 사업하고 자기의 성격대로 사업하고, 그리고 자기 성향과 성격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장창하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막 감동하는데 너 새벽 예배 작정해라. 그럼 마음의 감동이면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나요? 전 야행성에 가시잖아요. 제가 매일 밤마다 밤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제 귀신 만나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왜 그것을 거스르냐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왜 그걸 거스르냐 이거야.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나다나엘 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내 말을 믿느냐 그랬잖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게 복이야. 이게 복. 이게 복. 자꾸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좋은 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기분 좋았어요. 코스트에서 설교하고 한디포에서 할 때 좋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금액이, 환경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왔는데 성령께서 만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고생 이빠이 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게 내가 단련되는 과정이었더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결국은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이프문을 열심히 쓰는 거죠. 그때 만약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내가 누리는 삶의 질이나 퀄리티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행복했을까? 아니요. 왜냐면 그때도 나는 신앙생활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그 삶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꾸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실은요. 간판 불이 안 들어서 막 헤매고 하다가 고쳤어요. 결국 고쳐가지고 내가 여기 한 바퀴 쫙 오늘 차를 뺑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이렇게 위에서 할라비발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수요 모든 어십 중딩 고딩들 모여라 이게 현수막이 있는 거야. 다 낡았어 벌써. 하도 그쪽은 갈 일이 없어. 문 앞에서 이쪽으로는 걸어갈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가보게 되는 거예요. 좀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절망이 오는 거야.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중딩 고딩들이. 이게 소망이 정말 안 올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예배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로 가득 찰 것 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타이틀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년들이 안 올 것 같은 믿음이 막 올라와. 난 중딩고딩 아니니까 계속 서 있더만 다리 아파 죽겠어. 왜 이렇게 박수치고 난리야. 그래서 안 올 것 같아 막. 그럼 막 믿음이 확확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죠? 아닌가? 내가 오늘 좀 전에 느낀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청소년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유린당하는 아이들을 살리라고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그렇게 살린 것처럼 그 말씀 마음은 하나님 저 중고등부 싫어요. 새별아 한별아 나 너네들 무서워. 왜냐면 니네들의 언어를 몰라. 목사님은 장년들 언어도 몰라. 왜냐면 청년들한테 미쳐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청년들한테 하도 뒤어가지고 이제 청년 언어도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몰라. 근데 그 마음을 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은 안 돼. 그리고 수요일날 그 시간에 올 애들이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팩트예요. 근데 나는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광고하면서 딱 예배가 딱 시작됐더니 한별의 새별이 유밋밖에 없는 거야. 3명만 딱 앉아 있는 거야. 괜찮아. 말씀에 순종한 내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제가 그래서 복정동 운동장에서 개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쫓아요? 말씀을 쫓아요? 말씀을 쫓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단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면 한번 내디뎌 보는 거죠.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이게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말씀을 안 믿어. 그냥 듣고 끝나지. 말씀을 믿어야 돼. 오늘 본문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빌립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나다나엘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나. 45절부터 봐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빌립의 삶이 전도하는 삶. 나다나엘이 이르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서 걸어갔어. 친구니까 따라갔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보는 것을 딱 오시고 가까운 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들릴 정도의 거리에 이르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제자들 예수님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뒤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 나다나엘이 오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홀로 골방에 있을 때 홀로 고통의 문제 속에 씨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 다 버리고 나는 혼자라고 외로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왜 앉아 있었고 뭐 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인지를 주님이 안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자기를 언더스탠드하고 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눈빛을 딱 보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할 때 확 느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다나엘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를 알아주신 예수님에게 그냥 전폭적으로 마음을 연 거야. 그 말씀을 작은 말씀을 믿어버린 거야. 그러자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으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메시지 작은 그 감동 이것을 그냥 믿은 거야. 말씀을 믿은 거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 작은 말을 믿었지?
너가 더 큰 일을 볼 텐데 어떤 거냐?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귀신이 내어 쫓아갈 것이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나갈 것이고 더 큰 일을 너는 이 말씀을 믿는 대로 그만큼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던지신 말에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은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이고 네가 믿는 만큼 네 삶의 능력은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은요, 믿음을 도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낫기로 하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꾸 그래. 그러니까 믿음대로, 믿음을 타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믿음은 기독교에서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의심하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의심하고, 이 연애하는 애들 보면, 군대 남자친구 보낸 애들이 보면 남자친구 끝까지 나를 사랑할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 나중에 알아야 돼. 헛된 믿음인지. 그건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안 믿어. 주님이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나를 이끄실 거에 대해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대언을 해주면 안 믿어. 제가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임정택 대표라고 그 향기 나는 사람들 대표 있어요. 임정택 대표도 이번에 한디포에서 만났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그 히스 빈스라는 커피 체인점을 운영해요. 한동대 1호점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호점들을 개업을 했는데 CEO인데 그 커피숍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바리스타가 다 지적 장애인들이야. 정신지체인들을, 장애인들을 셰프로 만들어서 써요. 그가 홍콩에 그 창업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창업 경연대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 발표를 막 하는 거야. 대기하고 있는데 중국인이 있길래 대화를 나눈 거죠. 너는 여기 창업 경연대회에 왜 나왔니? 그랬더니 그 중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 나는 멋지게 창업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이 임정택 대표가 자기가 창업대회에 나와 서 있는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게 느껴졌대. 자기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왔는데, 더구나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은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인데, 예수도 모르는 그 중국인의 마음속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나는 우리 중국에는 아직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창업대회에 나왔어. 너무 자기가 초라해져가지고 바로 그냥 비행기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포항행 버스를 타고 한동대에 들어가면서 기도한 거야. 고민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크리스찬인 나도 그런 꿈을 꾸지 못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저런 꿈을 꾼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꿈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대. 딱 한 구절 말씀을 주셨대. 내가 한번 부를 거예요. 간증 들으면 더 생생해. 딱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 하나만 딱 받은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기도했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한동대에 가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군가 막 찾았대. 그때 그 사람 눈에 띈 사람이 정신지체아들. 그들은 취업을 해도 평균 그 이직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 기간이 가장 짧아. 3개월 내에 다 그만둬. 3개월도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서지를 못해, 자립을 못해. 그리고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들. 그래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몇 년을 노력한 거야.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정신지체 그런 장애인들 있는 곳에 그 친구가 됐어.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고 신앙교육 시키고 해서, 근데 다 해. 이게 말이 좀 없느라고 뭐 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상도 받고 모두 그러면서 결혼 못하는 그들 결혼도 시켜주고 하면서, 근데 다 그 한디포 1,700명 오신 분들이 다 감동받았어. 난 거기서 그분을 처음 알았어. TV에도 방영이 됐다면서요, 그분 스토리가.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 하나 붙잡았거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고백했더니 그 말씀을 주셨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찾았고 결국 찾아냈고
더 훌륭하게 더 성장할 수 있지만 아우 젊은 CEO예요. 근데 거기 일평생을 그들과 평생을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지금 두 번째 사업 비전의 목표는 그들을 장가 보내는 거래요. 시집장가 보내는 거. 네. 그래서 그들도 평범하게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월급을 받고 그렇죠? 주주로 다 등록시켜주고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살아. 일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인데 말씀 그냥 딱 하나 가장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 말씀 딱 받은 거예요. 저에게는 민족과 열방의 사도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어떠한 것이든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믿어야 돼. 믿고 붙잡으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야. 권세예요. 권세야. 그래서 말씀 붙잡은 교회는 부흥하고 말씀 붙잡은 사업은 성공하고요. 말씀 붙잡은 인생은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발 생각 붙잡지 말고 나다나엘처럼 나를 봤다고 그걸 믿어. 그냥 믿어. 그러니까 너가 그걸 믿느냐?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을 믿으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런 CEO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자괴감이 온 거죠. 나는 크리스찬인데 도대체 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글로벌한 꿈이 없다. 와 1억 명을 먹여 살리려는 비전이 있는데 나는 고작 나 한 사람 먹고 살려고 했단 말이야. 만나보니까 성품도 너무 좋고요. 너무 괜찮더라고. 여러분도 의심하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도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돼. 그냥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그래서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그래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들을 졸졸 따라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묻고 구하고 따라가는 거야. 내 앞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주님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신앙생활 중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이끄세요.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길이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나를 이끄심이라. 찬양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 그거 하나 믿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서류 하러 갔다가 또 빠꾸만 잤는데 그래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작은 걸 믿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또 이르시되 확장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다나엘을 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속에는 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메인 잡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메인 그리고 세컨 잡이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컨 잡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청소부를 하든 대기업 CEO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부모가 왜 사교육에 난리를 치고 왜 한국 교육이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서 그래. 그리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잘 살게 하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험난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꿈을 꿔야 되는 거야.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제가 수요 예배를 꿈꾸는 것처럼 꿈을 꿔야 돼.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하나하나 꿈을 꿔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돼.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말 한마디 이겨내지 못하고 인격 하나 바뀌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달라달라고 하는 그 신앙, 내가 봐도 지겨울 것 같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위대해져요. 자꾸 우리 목사님 맨날 위대한 것만 좋아하고 1등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저쪽 서울대 가서 놀든가 저쪽 가서 놀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니 우리는 위대할 수 있어요. 그 별별 없는 청년 하나가 그렇게 멋진 사업을 일궈서 모든 정신지체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지금 매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히스빈, 그분의 향기 내는 사람들이야.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멋있어. 많아요. 요소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돼.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작은 일일지라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쓰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오늘도 러닝화의 끈을 고쳐 신고 고쳐 매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박수치지 않지만 살아내야 될 오늘의 삶의 트랙에 서서 뛰는 거야. 그냥 뛰는 거야. 말씀을 믿고 뛰는 거야. 4년이 지났네. 올림픽 결승전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모든 눈물과 아픔 닦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그 주님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신학 대학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서러움 정말 많이 당했다고 개척하면서 잘생긴 거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지방회에서 개척하면 전기세 내라고 10만 원씩 주는데 잘생겼다는 이유로 난 그것도 못 받았다고. 내가 되게 돈이 많아 보였나 봐요.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생겼나 보죠. 그러세요? 이렇게 있어 보이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지방회 목사님들이 안 줬어. 나는 안 줬는지 누가 가졌는지 모르겠었다. 그래서 전기세도 10만 원씩 후원해 준 것도 못 받고 힘들게 그렇게 걸어갔어요. 어려움이 많았죠. 고난도 많았고 근데 그냥 개척하라고 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그냥 걸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10년 동안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물론 훌륭하게 사역하고 했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맺은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저 정말 힘들었어요. 고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 많이 울고 몸부림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지. 신앙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좌절한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의심한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후회한다. No, 신앙 아니에요. 화가 임했어도 그걸 바꾸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바꾸시잖아요. 죄져서 다 쓸어버리려다가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 또 살려주시잖아. 근데 왜 후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이 실제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들에서 저는요 뭘 기대하냐면요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1년 뒤가 기대가 돼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트랙을 뜁시다. 매일매일 뜁시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아도 그 길 무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그 길 그 자리에 서서 저랑 같이 예배합시다. 예배하고 예배자들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이제는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반드시 우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아시지요? 주님 그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길 아시죠? 나의 길을 끌고 계시죠?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합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작은 말씀일지라도 믿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주가 보이신 그 길로 걸어갑시다. 그럼 여러분들 위대해져요. 여러분들 훌륭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풍요로운 삶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를 도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트랙을 뛰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고쳐매고 달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의 생활과 삶을 놓고 말씀을 쫓는 항상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삶을 이뤄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건강한 교회는 종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종, 그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직이 아니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제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